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를 걸으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쭉 보고 있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좀 다른 표현이고, 오히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지판에 더 가까운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때에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잖아요. 초자연적으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다든지, 가서 만나거나 만지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병이 낫는다든지, 38년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걸 신기한 기적으로 보기 쉬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한국어 단어를 굳이 다른 단어를 쓴다면 표지판이라는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나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는 이 표적들을 쭉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판의 역할은 뭐예요? 나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거기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 표지판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그 결국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지판은 우리가 미라클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뭐라고 번역해요? 사인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초반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The Book of Signs라고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이 에피소드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기적도 단순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요한이 이 글들을 기록한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뜻이 담겨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를 누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 혹은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광야와 같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육체에서의 삶에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장 뒷부분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봤었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정말로 뭐라고 더 드러내시길 원하셨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는 그림자 떡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은 본인들의 능력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을 먹었기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데, 단지 우리의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의 준 하늘의 떡, 즉 만나는, 그것을 먹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결국에는 그들의 육체의 삶을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하늘의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늘 먹어야 할, 영적으로 섭취해야 할 대상으로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4번째 기적이었고요. 오늘은 5번째 기적, 5번째 표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금방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런 기적이 요한이 소개하기 원하는 5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7개의 표적을 쭉 볼 텐데 두 번째 표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표적이 있었죠. 그 표적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표적은 더 짧게 기록된 가장 짧은 7개의 표적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표적 하나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끝났고 그것에 대한 해설이 어디서부터 나온가 하면 22절, 오늘 본문 다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오병이어의 해설이 되게 되는 22절부터 그 뒤 굉장히 긴 이 장이 다 끝나는 71절까지의 설명은 단순히 1절에서 15절까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21절도 포함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영적인 교훈인 생명의 떡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해서 볼 때에 완성되는 그런 표적이라고 이해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먼저 살펴보죠. 16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저물매 아직 날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아직 그들 뇌리 가운데, 그들의 체험 가운데 따끈따끈 남아있는 그날 저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예수님이 백성을 먹이시고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날이 다 끝나고 저물 때였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시간적인 배경이 되고요. 그 밤에 예수님이 없는 배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노를 저어가는 가운데에 중간에 큰 바람으로 인한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수 중간쯤 있을 때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들 배 가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에 잘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줄거리예요. 복잡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만 기록하고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복음서가 4권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각 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점에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저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은 몇 가지 독특한 강조점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1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자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어떤 이런 이 설교를 들어보거나 자기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 본문을 그대로 있는 대로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 이야기를 쑥 들었을 때는 배에 폭풍이 막 몰려치고 파도가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시점은 18절이 아니에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두렵다라는 표현은 18절이 아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제서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 때문에 놀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기록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에 고생했기 때문에 혹은 거기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착각해서 놀란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기록만 우리가 순수하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읽으면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요한의 굉장히 독특한 강조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풍랑에 관한 거예요.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파도는?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전제하죠?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쭉 읽어보십시오. 어디 한 구절이라도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도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한복음에는 파도가 잠잠해진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파도가 잠잠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파도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배가 가버나움 목적지에 도착한 이야기 말고는 파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결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요한복음은 적절하지 않은 본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러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본문을 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한 가지 특징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까지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파도 상황 가운데에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물 위를 걸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빠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권세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부분들 혹시 찾아본 것 있으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같은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과 6절인데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표현하는 방식과 요한복음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배에 올라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주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올라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는 대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1절에 이에 기뻐서 주어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목적어 빠졌지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 각 성경을 볼 때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에요. 특히 복음서들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역사서들도 같은 기록을 써놓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좀 요한의 독특한 기록의 강조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안 기록했으니까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이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타서 이 배가 드디어 잘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착한 사실에 이렇게 잘 항해해서 도착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서 갔는지, 그러니까 배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잘 항해해서 갔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동시에 배는 곧 영어로 immediately, 어떤 번역에서는 suddenly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그냥 진짜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도착한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건너갔더라, 배가 잘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배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하는 모습이 되게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곧 immediately, suddenly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줄거리도 알았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전해주기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표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각 표적마다 하나의 큰 비유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와 맞이하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기쁨과 포도주와 영광은 누가 제공했어요? 신랑 되시며 그 참된 연회장이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포도주로서 공급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어떤 큰 영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건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은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무리들은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뒤에 읽어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라는 걸 보면서 이 무리들의 그 기억은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아마 이루어졌겠죠. 그 사이에 이 기억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기억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 사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오히려 배경이 되고요.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여러 가지 강조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사족 붙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속해 있는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바다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바다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미지의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 혹은 특별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더 깊이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물과 바다가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물의 범람이라든지 여러 시편이나 이런 기록들에 봤을 때에 물에 잠기는 모습, 요나서 같은 데도 보면 물이나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서 통제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에게 통제받지 않는 미지의 것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바다로 여기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색은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참 다양합니다. 아침 시간일 수도 있고 점심 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캄캄한 밤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 가운데에 어떤 시간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신 겁니다. 뭘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배와 바다와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택해서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는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17절에 어두웠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상황은 예수님이 오신 상황이고요. 그보다 먼저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의도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상황인 겁니다. 바다 가운데에 풍랑이 있는데 그 모든 뒷배경은 컴컴하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현장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마련인가 하면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여전히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에 대한 경험을 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걸 지금 영적인 그림으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예요. 낙담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인간관계가 되었건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그들의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우시겠어요? 안 안타까우시겠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 맞지? 무리와 구별된 제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배는 사실은 바다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그 뒷배경은 어두컴컴한 그 색깔로 되어 있고 특별히 그 배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늘 무엇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해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라고요? 안 나온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시기만 하면, 우리 지금 맥락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인식되기만 하면 바람과 풍랑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요한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나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든지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삶이 오히려 히브리서 저자가 이해한 것처럼 사생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낫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끝까지 가다가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나누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슨 양식이 필요하다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경험은요,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루 일어난다라고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살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일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 풍랑에서 우리 바다를 걸어 우리의 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어렵고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어쩌다 한번 체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체험해야 된다라고요. 아, 진짜? 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데, 아니요. 뭐가 위기인지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풍랑과 파도는 뭐냐 하면 우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꺼려하는 우리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너희가 목욕을 했지만 온몸을 다 씻었지만 너희가 자꾸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랑 신앙 상담을 해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혹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기도에 힘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 이 일상에도 내 육신의 삶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분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알고 계속 읽으십시오. 유튜브 한두 시간 보는 거 그거 정말로 어떻게 시간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보는데 말씀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요한복음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저를 포함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게 저의 솔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맨날 말씀만 보면서 사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위기예요. 그게 어두운 밤이라고요. 그게 큰 바람이며 우리의 삶에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집어삼키는 가장 큰 대적이라고요. 제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자주 예수님 없는 배,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는 졌지만 어둠으로 덮여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죠. 특히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 해결책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 배로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우리의 인생이 캄캄해 보이고 맨날 파도만 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앞에 보여진 오병이어의 예처럼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16절에서 21절은 일단 1절에서 15절은 뭘 설명한 거냐면 너희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양식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16절에서 21절은 그 양식을 근데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좋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한약이 됐건 뭐 양약이 됐건 그 약이 어떤 약이 좋은지 찾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쓸데없는 가짜 약이라든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런 약, 그런 음식은 우리가 피하고 우리의 몸에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 약을 찾아야 될 거야. 아니에요. 그걸 설명한 게 뭐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요. 1절에서 15절 사건.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요. 약이라고 하는 것도 먹는 방식이 있고 먹는 시점이 있어요. 감기약도 내가 감기에 걸렸으니까 그냥 하나를 먹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그냥 쭉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먹어라. 4시간에 한 번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매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 거냐 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 꼭 먹고 섭취하라라고 이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합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예수 부재한 것처럼 사는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바람과 파도를 예상하는 게 맞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는 자꾸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좀 풍랑이 없어졌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지금 당장 조금 가난하거나 많이 가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건강이 힘들거나 한 것에 사실은 궁극적인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육체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진짜 완벽합니다. 건강하고 풍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육체로 끝날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육체를 과정으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통치에 들어갈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육체에 원하셨던 것과 반하는 조금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이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풍랑의 유무가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나면, 이런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죠.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그 상징적이 아닌 게 오히려 너무나 분명히 나와요. 노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상징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배가 실제로 가서 도착할 때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노 젓는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들어오셨고 배가 도착했다 이렇게 돼요. 노 젓는 거는 열심히 했는데 기껏해야 10여리쯤, 이게
갈릴리 호수의 한 절반 정도 간 거예요. 12월이쯤 갔다라고 하는 건 한 중간 정도 간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노젓는 거 말고는 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노는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 젓는다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궁극적인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요? 아니잖아요. 먹을 거? 아니잖아요. 명예, 지위?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함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노젓는 것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캄캄한 밤 같은 상황에서 이 큰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막 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 상황은 결코 우리를 궁극적인 성공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걸 배경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예수님 일단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배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앞부분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뒷부분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계시는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앞에 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통제할 수 없는 것 위에 계시는 참 통치자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세요? 우리의 배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마가복음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배를 지나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21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두움 가운데에 풍랑과 파도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그걸 보시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의 모습은 창조주, 통치자,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물을 극복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는 그 출애굽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아닙니까? 바다의 권세가 있는데 그 바다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바다가 있던 곳을 어떻게 지나가요? 마치 육지인 것처럼 마른 땅인 것처럼 지나가는 그 일을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가 있지만 그렇게 파도가 크게 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여서 함께 이끌고 바다 권세 위에서 살게 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나은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라고요? 이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했죠. 어떻게 반응했다라고요? 두려워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물론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한참 상황도 힘들긴 한데 게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존재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사람이겠구나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귀신이 될 텐데, 그럼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서움에 섞여서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경외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요한은 풀어내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을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약 백성들이 가졌던 경외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두 문장이거든요. 나다라는 이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두 말이에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상황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인데,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 아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제부터 쭉 나오게 된,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큰 선언을 할 때 늘 쓰시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I am 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아마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여호와, 굳이 좀 더 원어 발음에 가깝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그 학자들은 야훼라는 그 발음으로 읽히지 않았을까 예상되는 그 단어,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가 물 위를 걸어와요. 이것이 혹시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 에고 에이미, Great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에 이렇게 던져진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과 풍랑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 배에서 잠자고 계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게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진짜 통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웬만한 풍랑에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그걸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봤을 때.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지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뭘 받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가 그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여호와의 존재가 예수의 육신 앞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비슷한 경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정말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마지막 날에 나의 모든 치부를, 나의 모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수치들을, 사악함들을 다 알고 그것을 심판하실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죄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아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의 두려움과는 또 다릅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요. 상관하기 싫으며 그의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엎드러져요.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있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드라마들 보면 제일 못 이해하는 게 사랑하니까 떠나가세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랑 있었으면 이런 것들. 저거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죄인의 사랑으로는 이해가 좀 돼요. 죄인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아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함께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아플 텐데 그러니까 떠나가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제발 있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그런 두려움으로 맞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유령 아니고 정말로 모든 것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의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잊고 유튜브에 빠져서 친구들 만나는 거에 빠져서 아니면 세상 직업 일에만 빠져서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를 우리의 배에서 몰아내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늘 어두운 가운데에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배와 같다라고 하는 상황. 그 가운데 예수님 늘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우리 배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그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걸 매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21절이 어떻게 끝나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 영어로는 recei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을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서론은 진짜 중요해요. 되게 많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뒤에 요한복음을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앞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앞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단어를 일부러 거기다 박아놓고 요한은 지금 그 단어를 일부러 여기다가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된다? 자녀의 권세가 된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지금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럼 그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자녀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배로 맞을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어땠다라고요? 기뻐서.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순간순간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 다가오시는 게 안 기쁜 날들이 있을걸요? 아마. 아이씨, 난 더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싶은데. 근데 여긴 그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가오시는 예수 앞에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만나서 먹게 되는 그 영혼의 평안함과 배부름의 그 느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부재한 순간들, 예수님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예수님 늘 우리 배 근처에 오셔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날은. 왜냐하면 절대 우리를 로봇으로서 사랑하기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편안하며 만족한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배 가까이 오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물 위에서는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 육체의 것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 궁극적인 모습을 모르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27절, 29절 이렇게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접함, 즉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먹고 배부르고 힘을 내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에 예수를 배로 모셔 영접하는 모습을 요한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배는 안전했죠. 이 배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했던 배,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채웠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겉의 모습을 만들었었던 그 배. 오랫동안 40일 동안 내리는 그 비 가운데에서도 안전했던 그 배의 모습이 비로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기뻐하며 영접하여 받아들였을 때에 똑같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다라고요?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땅도 아니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미 17절에 그대의 목적지를 밝혀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1절에는 배는 곧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더라 해도 돼요. 이게 진짜 요한이 이 표현들을 딱 쓴 게 정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딱딱 들어맞는데 이 가버나움 땅이라는 표현 대신 뭘 썼다라고요? 그들이 가려던 땅. 그들이 가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저온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풍랑에서 잦아들었는지 안 잦아들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그림에서는 뭐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들이 곧 immediately, suddenly 어디에 도착해요? 그들이 가려고 했었다.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있잖아요.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영광, 그것에 우리가 곧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궁극적인 소원을, 우리 영혼이 알고 있는 그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짧은 에피소드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실은 시편 기자가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배 타고 다니는 선원들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배 타고 다니는 장사꾼들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그 수가 낮은 겁니다. 문학을 이해할 때는 뭘 이해해야 돼요? 상징과 비유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큰 물 어떤 물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다? 배를 띄워서 큰 물에 나갔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그 깊고 큰 바다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광풍이 일어나. 광풍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여러분들, 여호와가 그들의 대적일 때에는 이 광풍은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소망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인생의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I am,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 파도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정말 우리를 이끌고 인생이 저 높은 곳으로 막 몰려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끌고 쫙 바다 깊은 곳까지 쫙 내려가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 롤러코스터라는 말 듣잖아요. Peaks and valleys.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녹는 거예요. 이때 뭐 하겠어요, 우리? 막 노젓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그의 글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 진짜 딱 이 인생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술 마신다라 그래요? 뭐 기분 좋아서도 먹는다 그러지만 인생이 힘드니까 술 한잔 마셔야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모습, 술 마시지 않더라도 어찌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대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누가? 여호와가. 풍랑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진짜 죽는 곳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풍랑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예전에 저희 JLC 할 때 그 영어 가르칠 때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부업을 했었거든요. 원래 미술, 공작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엣지겠죠. 그런 데서 이렇게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온라인 스토어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소원의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서 찾아봤더니 어디 나와 있었을까요? 시편 107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방금 그 이야기,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이들이 뭐 하고 있대요? 드디어 여호와를 만나서 기뻐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나요? 기뻐한 게 먼저입니다. 그쵸? 기뻐하는데 그들은 노를 저어요, 안 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지금 요즘에 개혁 개정에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개혁 한글에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게 외국도 조금 살다 오시고 하면서 조금 적응하고 이런데 힘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붙드셨던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해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이 두려워 말라 하니까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I am 내니라 에고에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즉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딱 이 그림이네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더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영접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언제 먹어요? 매일이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 보십시오. 매일 어둠 속에 있는 파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니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분을 받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곧 우리가 가려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먹이시는 예수. 그게 이 두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먹이시는 예수의 사랑과 권능 앞에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풍랑들은요, 김성수 목사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먹이시기를 원해요. 아니, 자식 좋은 거 먹이기 원하는 엄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못 이긴다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정말 필요한 때에, 정말 필요한 양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풍랑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왜?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면 그 배는 곧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어제 잘못했고 오늘 아침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인생의 바다로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영접하여 먹고 마시는, 그분을 모시는 우리의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